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심정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봉독한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히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간복음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심히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죽게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능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뭐라고 기록하였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때를 위하여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내가 져야 될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예수님은 왜 받아들이셨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간절함이 담겨진 기도죠. 공간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다른 본문에서도 이야기가 오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심한 통곡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이 괴로운 심정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걸 피하고 싶은 그 마음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괴롭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음성으로 반응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지금 이 기도가 드려지는 시점은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아직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시점이 맞지 않잖아요.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인데 아니 그게 이미 되었다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은요 어떠한 행위를 원하신다라기보다 그 행위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그 행위를 하기 위한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오케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만! 그 아들을 가만두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였습니까? 이삭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육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었어요?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케이 됐다 내가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 그리고 그 순종하기로 결단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결단에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행위보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실까? 왜 그럴까요? 행위가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쏙 빠지고 그냥 나머지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고요? 왜 행위에서 나게 안 하셨다고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굉장한 교만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행위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헌금 드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 드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헌금을 드리라는 건 그 물질의 주권이 너에게 있냐 나에게 있냐, 하나님은 그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액수로 따지면 부자의 헌금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 헌금보다 2렙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그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부자보다 이 과부의 마음의 중심이 더 귀하고 값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어떤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들릴 때 사람들은요, 그 음성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절,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이게 천둥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면 천사가 이야기하나? 라고 막 혼란스러워 할 때 예수님은요, 분명히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반응하셨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그 음성이 들린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이 들린 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그 확증의 음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음성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음성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그 무리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위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세상에 대한 심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의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에 뭐가 됐다고요? 기준점이 됐다고요. 그 전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기준점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혈통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국가적 개념을 떠나서 모든 열방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심판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의미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저 율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한 저 예수에 대한 우리들의 심판이 완성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심판이 완성됐다고 착각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를 믿지 않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한 국가를 다스리는 국가적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을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공중 권세에 잡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사탄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자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본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본질을 아예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가 자녀였을 때 우리가 어떻다고요? 무엇을 쫓았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세상을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승리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사탄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무리와 함께 하실 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빛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5절에서 어둠에 다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비춰지는 어떤 세상의 빛이 굉장히 찬란하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것에 미혹되어서 야, 나의 삶은 대단한 삶이야 라고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잠깐의 나를 미혹하는 빛일 뿐 그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의 끝은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어둠에 다닌 자는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어둠에 다닌 자들은요, 어둠에 눈이 가려져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빛의 자녀는 다릅니다. 빛의 자녀는요, 우리들이 빛을 얻었잖아요. 빛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들에게 기다려진 삶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걸 못 보신 거예요. 더 멀리 보셔야 됩니다. 더 확실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복음,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이냐? 더 깊이 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잃었던 자녀를 다시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늘의 모든 보좌,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저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예수님 자리면 예수님의 그 가치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속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무단 노력합니다. 값지게 살아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왜냐하면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값으로, 우리의 그 구원의 값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어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 빛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빛을 우리들의 삶 속에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산다라는 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말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일까? 저는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들 안에 복음이 살아야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냥 지식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간증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나 자신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 구원의 완성은 다른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은요, 다른 누구를 위한 것
것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다른 사람보다도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내주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사실 내세울 게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허투루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허락하신 삶,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삶보다도 정말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만 우리들의 가치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